오늘부터 기도 훈련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이 기도인데, 과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식사 때며 또 틈나는 대로,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한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도를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 만능주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적절하게, 내가 지금 건강하게 바르게 기도를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고 기도 일변도의 신앙생활, 이런 것을, 기도 일변도의 신앙은 우리를 더 영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양으로 승부하려는 거죠. 남들보다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또 더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응답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피지 않는 기도,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기도는 간혹 곁길로 빠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을 하다 보면 섬기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여운을 남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편으로 기도 무용론입니다. 기도 쓸데없다.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이제 입학을 하려고 시험을 보는데요. 네 과목 시험을 봅니다. 성경, 영어, 철학, 논술,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논술 문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겁니다. 세상은 악하다 하는 이제 명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타락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 같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 찾아오시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선한 삶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그럼 이제 그 8절지 시험 용지에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타당한 근거를 대야 되고 성경 인용을 해야 되고 결론이 또 맞게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주장에 깔려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이고 종말의 때는 올 것이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 기도는 왜 필요한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 이렇게 기도는 덮어놓고 무조건 오래 열심히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그냥 믿음만 갖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뜨거운 한번 불을 가져봅시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것보다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대하는 자세, 태도,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
기도라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갖기 이전에 기도는 우리가 어떤 태도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또 확실한 기본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운동이 다 그렇듯이 이 운동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줄넘기를 했대요. 매일 줄넘기를 했대요.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뭐 200개씩 하다가 1000개씩 하다가 그 다음에는 2단 뛰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2단 뛰기로 1000개씩 그렇게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쪽으로 오는 공은 다 자기 것이 되었다 그래요. 과연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 정말 기도에 있어서 주옥 같은 모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잡히실 것을 아신 주님은 극심한 고민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히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들을 다 느끼면서 당하셔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얘들아,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여기 좀 깨어있으라. 너희들 좀 깨어있으라. 같이 좀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3차례나 찾아오셔서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기도를 권했지만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습관이 되어 계셨던 분이지요. 앞으로 자기에게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분이,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드러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요. 이 한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웬만하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내가 보고 싶은 표현만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이런 고난을 받으시기 싫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 문장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도에 대한 기도의 대전제, 무엇을 먼저 근거로 해서 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사역을 하든 헌신을 하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전제는요 대부분 동일해요. 말씀을 보는 이유, 헌신을 하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그 목적과 이유는 다 동일한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내 마음에 철저하게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표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에서 기도에 두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기억하시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 등장하는 그 6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는 후반부에 3가지였어요. 그 중에서 2가지는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인 필요를 청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네 번째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달라는 거. 6개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어요. 비중이요, 일단 절반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끝이 나요. 마지막에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시작해서 기도가 영광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영광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비중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도의 뿌리가 되는 이 기도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괴롭고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자기가 스스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쉬운 게 또 기도예요. 기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쉬운 게 기도예요. 기도는 눈만 감으면 돼요. 공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눈만 감으면 돼요. 어떤 책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책 제목이 매우 길었는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기도할 여유, 기도할 시간, 기도할 힘이 없다기보다 사실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끝났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신자가 오늘 예수님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아니어도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곧 죽게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죽음이 몰려오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일단 살려주시고 보십시오. 여기에 막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막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무게중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무게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하에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하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기도의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는 이유, 물론 기도할 것이 많아서, 기도할 게 많아서, 혹은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는 것은, 특별히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거룩성을 자랑하려는 목적일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거룩성을 자랑하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기도하는 이유, 길게 기도하는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오래 길게 기도함으로 여기서 좀 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좀 더 뛰어난, 좀 더 우월한 거룩성을 보여야 돼.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자기 자랑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망하면 안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기도의 주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나를 지원해주는 이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그 가운데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은혜이고 권세예요. 나의 기도 생활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런 기도 생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주체, 하나님이 빛이 나야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이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지 제가 깨닫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기도. 기도의 대전제 두 번째는요. 대전제 두 번째는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유 없는 고난의 모델이 되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이유 없는 고난. 바로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도 칭찬하실 만큼 그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나귀 또 낙타 이런 가축들을 다 깡그리 빼앗아갔어요.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죽고 욥은 병이 들어서 괴로움 속에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좀 똑바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서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데 욥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황당한 반응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 빼앗겼고 병도 들고 죽을 지경이고 행복의 조건들은 다 앗아갔어요. 분명히 지금 욥은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고 누가 다시 거두어 가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마시는 물,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누가 다 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다 사라져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양할 수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로 말미암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삶에 전제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확실한 신앙의 고백.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치우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어쩌면 매우 특이해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잡히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신 예수님이에요. 할만하시거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주로가 없었겠습니까?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실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훗날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시 한번 대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본 전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확실한 고백. 내가 지금 망해야 하는지 흥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한편으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걸 왜 들어주셔야 한다는 결정을 우리가 하느냐는 거죠. 막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일이에요. 열심히 뜨겁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열심히 온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기. 그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봉사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렇게 급한데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자의 태도예요. 그거 각오하고 기도 생활, 기도의 삶을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권, 이걸 내가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 기도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무능함을 시인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전적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겠다는 이런 부르짖음과 간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세, 태도는 바로 주체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고 기도에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기도 가운데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당장 속된 말로 현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당장 뭔가 유익이 주어져야 되고 나에게 뭔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내 손에 잡혀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정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는 언제 얻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는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딱히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사고가 나지 않아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지 않아도 평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딱 급할 때 뭔가 터졌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아래에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성품과 그 인격과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이 확실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확실하니까. 내 삶에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있을수록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는 이런 눈이 높아진다. 감사를 발견하는 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상식과 세계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쩌면 당장에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 기도의 이유가 더 크고 근본적인 것, 중요하고 귀한 것을 위해서 놓고도 우리의 늘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기도의 사람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 생활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신앙이 성장해 나가요. 성화. 기도의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인이 빠지고 주인공이 빠진 오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기도자로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기도의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